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기가 어려울까 하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연은 악한 것이 시작되어 약육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약한 자들이 그것을 약탈하는데 성공한 것을 칭찬하고 추앙하고 이런 사례를 예를 들면서 아담 이후에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이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례라 그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재창조하신 곳은 악하게 타락된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본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보기에도 즐겁고 그 다음에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왜 그렇게 이렇게 약육강식이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는 잡아먹는 그런 세계로 그렇게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모습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왜 아담은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을 왜 지키지 못했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아담이 이제 실패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보암직도 또 먹음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가 아닌가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 말씀인 거울로 우리를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아담에게 빼앗은 이 세상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타협하잖아요. 이 보이는 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권한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한테 빼앗은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고 예수님이 넘어갈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해서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시시때때로 사탄 마귀가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와서 나를 미혹하는데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래. 서머나란 말은 쓰디쓰다. 아담이 타락해서 쫓겨난 이 세상, 저주받아서 자연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돼 보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주 쓰디쓴 거예요.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궁핍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과 궁핍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공통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행위. 내 행위가 어땠느냐? 내 행위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셨는데 그 약속과 명령하신 그 약속과 명령이 세상 끝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경 전체를 잘 상고해 보면 특히 다니엘서로 우리가 한 2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느냐? 사람들이 지식이 엄청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식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빨리 이리저리 빨리 왕래한다. 근데 요즘 보면은 얼마나 빨리 왕래했느냐? 그동안은 초음속 그러니까 소리보다도 빠르게 가는 게 비행기. 근데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극초음속이다 그랬어요. 소리보다도 빠른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는. 이 신문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소리보다 30배나 빠르게 가는 그런 무기를 개발한다. 지식이 증거하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쓴 이 세상에 와서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땀을 흘려야 되냐?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땀을 흘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땀을 흘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니.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도 너는 지치지 않는다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죠. 근데 서만학교에도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지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부유한 자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유하다고 하시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뭐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기가 성령의 은사받지 못하고 성령 은사받지도 못한 자들이 스스로 사도라. 신사도 운동이다. 별거 다 하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복음 전도자다. 목사다. 교사다. 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사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은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모독하는 것.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랬어요. 자칭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 모독한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함을 가리킨다. 모독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다. 스스로 목사다. 스스로 복음전도자다. 스스로 선지자다. 스스로 교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니콜라처럼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이거 거짓말인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냐. 두 번째 천동소리에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사탄들이 모이는 곳.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자칭하는 사람들은 뭐냐? 주님 지적하신 것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맨날 사탄이 마귀가 춤추는 그런 짓만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12월 달 되니까 뭐 합니까? 성탄절이다. 또 4월 달 되면은 또 뭐 합니까? 부활절이다. 또 사도신경이다. 이제 12월 되면은 벌써 11월 말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절 추리하고 별짓 다 하지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타양신 탐무스 신의 출생을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뭐 거짓말을 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라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성지순례 신의 산 간다. 여러분 저도 90년도 중반에 속아서 이집트에 가서 신의 산 성지순례 갔었어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갔다. 아라비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은 어디 있는 거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이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가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게 신의 산인데 로마 캐토릭에서 AD 한 500년경이요. 500 몇십 년경에 이집트 그 산을 거기다가 신의 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거의 한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수억 명 될 거예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그렇게 속여왔잖아요. 그러나 그게 언젠가는 밝혀지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엔 반드시 밝혀집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엔 반드시 밝혀져요. 오늘 다 밝혀지잖아요. 그것도 한국 사람에 의해서. 사우디 가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도 다 촬영하고 모세오물도 촬영하고. 그러니까 서양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캐토릭하고 손잡아가지고 그 속인 거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행위인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태양신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얼마나 변질됐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잡신을 가리킬 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을 가리킬 때 하느님이죠. 기독교서는 아니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탄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무지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주입식 교육으로 그동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세상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면서도 아직도 성탄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 추리해놓고 성탄절 무슨 선물 교환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 부활절 사순절 기도해야 한다.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 별짓 다 하잖아요. 개신교에서. 그게 뭐냐면 부활절은 봄의 여신, 다이애나 여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봄의 여신들의 축제인데 사도신경은 거짓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AD 325년에 터키에 있는 니케아에서 그 캐토릭 주교들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릴까. 하나님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만든 것이 12월 25일 성탄절이고 봄에는 4월 부활절이고 거짓 사도신경이고 제가 한국에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90년대
2000년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려면 사도신경 안 하면 그 이란으로 취급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사상에서 떨어져 나온 꼭 물들은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죠. 태양신 성탄절 안 하면 이단이고 봄의 여신 부활절 안 하면 계란삶만 먹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래서 세 번째 천둥소리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퍼가모라 퍼가모. 퍼가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의 제국이에요. 우상의 제국.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서머나 지역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지만은 퍼가모란 말은 우상의 제국이라. 우상의 제국을 왜 분간 못하냐. 흑암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한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뭐 새벽에서부터 낮에서부터 밤까지 계속 못 벗어나게 발목을 잡는 것이 그 로마 캐토릭에서 하는 주입식 교육, 개신교에서 하는 주입식 교육이래. 성경 공부, 구역공과 일일 성경 읽고 뭐 별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랬어요. 네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루시퍼의 자리가 있는 곳이. 그것이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탄이가 있는 자리를 세상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주겠다고 그래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넘어가지요.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뭐까지 가냐? 순교까지 간다. 순교. 거기가 사랑의 종착점이. 죽기까지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옆에서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래 보니까 그 네 번째 천둥소리 보니까 투아티라라. 투아티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고통의 냄새가 풍기는 곳이다. 고통의 냄새.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되고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을 잡고 큰 소리 치고 산다면 고통 없이 삽니까?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은, 물과 피가 내 몸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은 끊임없이 있는 고통은. 고통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조그만 억압하면 그랬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려서 고통 속에 있다. 사실은 그건 고통도 아니죠. 정말로 구렁 속에 들어가 봐야, 지옥이라는 구렁 속에 들어가 봐야 고통이 뭔가를 알고, 그 밑에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 봐야 고통이 뭔 줄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도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나 행위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에너지가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충만. 그렇게 충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가기 힘들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의 냄새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약에 보면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세벨, 이방 그 왕의 딸 이세벨이 들어올 때 이방 선지자들 데리고 왔잖아요. 아세라 또 바알신 850명을 대동하고 아합 왕한테 시집 왔는데, 이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하게 돼. 극심하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전3년 반의 환난 기간이다. 전3년. 이게 엘리야의 난이다. 일명 엘리야의 난이다. 왜냐하면 두 증인들이 그 금그릇에 있는 금기름으로 부음받은 두 증인이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그러니까 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 핍박할 때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장으로 이마에 인친 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푸른 것이나 나무 것이나 어떤 것도 해야지 말고 누구만 해야게 하느냐. 그랬어요. 5개월 메뚜기 날려보니까 누구만 해야게 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뭘로? 도장으로 입맞지 않은 자. 도장으로 입맞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그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가리켜, 성도들, 소위 말하면 짐승표 받지 않은 자들. 그게 힘들지요. 짐승표 받지 않고 전삼전반을 견디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마지막 5개월 메뚜기 난리가, 그게 여러분 무슨 난리인가 아시죠? 노아 때에 그게 홍수가 났을 때 6개월 동안 온 우주, 지구가 다 물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150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150일 동안 물이 창대하게 돼 있어요. 다 죽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친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 때도 보면은 오바다라는 사람이 7,000명이나 숨겨뒀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다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다 쓰러지고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았는데 7,000명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그렇게 5개월 메뚜기 날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입맞은 사람들은 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상고하면
구체적으로 난다지 상고하면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고통의 냄새가 왜 나느냐? 자칭 여선지자 그랬어요. 자칭 여선지자. 지가 선지자도 아닌데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고통의 냄새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만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안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시행하신 것처럼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근데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납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 짐승들이 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우리는 왜 찾아와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세상에 들어왔는데 무슨 여러분 사랑이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났나?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세상에 발쳐가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했던 120명 주님이 제자할 때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무슨 사랑을 받습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감성을 자꾸 자극하느라고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랑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고 세상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음받았는데 이거 잘못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퀄리티, 생명 있는 사랑, 왔다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피조의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 이 퀄리티가 있어요. 퀄리티. 그 사랑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우리는 세상 사랑 필요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사랑을 필요한 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서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는 행하라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 탐욕이 뭡니까? 우상숭배거든.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상속자가 안 되는 거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 우상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 잘 하셔야 돼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스펙이 좋든 뭐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든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헛된 말로 계속 속이잖아요. 괜찮아. 세상에서도 그래도 잘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게 보여야지 뭐 전도가 되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네.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가문이설로 네. 얼마나 귓가에다 대고 여러분 쪼아대는데 그럴듯해.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라. 그 사람 뭘 합니까? 그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받은 사람, 뭐 세계 유명한 성악가, 또 세계 무슨 유명한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봐라. 긍정적 사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느니라. 그 세상의 말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한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 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병난다면 병 낫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안해, 우리가 올바를 것은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 여러분, 얼마든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이방 선지자도 얼마든지 기적 행했잖아요. 그런 걸 읽고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목사한테 가서 어떤 뭐 부흥사한테 가서 기도 받으니까 뭐 부자 됐다, 병 났다, 뭐 임신했다, 뭐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 대밀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을 생하라. 한때는 과거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거기 어둠에 속였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에요.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입증하라는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약속도 아닌데 거길 따라갑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하면 모든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런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권력 잡고 세상에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그러고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너는 그런 일을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오히려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방송하면서도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몇 사람이나 깨닫고 돌아섰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그 수만 명씩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도 3년 동안에 완성된 사람이 누구예요? 120명밖에 안 됐어요. 120명밖에. 야찬 나 같은 것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1000분의 1,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그럼 다행이죠. 그런 난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성경 66권 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 책망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반발합니다. 욕하고 괜찮아요. 왜? 성경에 앞서가신 모든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당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 주니까 그들도 역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착각하지 마세요. 돌팔매 안 맞고 돌팔매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 아셔야 돼요. 1300년 반 동안은 엄청난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누가 견딜 수 있느냐? 그 시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빛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요즘 보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코로나19이 온다.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염병이 온다. 요즘은 오미크론인가 무슨 전염병이 온다.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약속됐어요.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역병이 틀림없이. 근데 이걸 성경을 읽고도 못 믿으니까 누가 만들었다. 어디서 생겼다. 중국서 나왔다. 아프리카 생겼다. 어디서 생겼다. 어디서 생겼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빨리 깨닫고 지금이 머리를 들 때구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런 일을 보거든 나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야 돼.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주님의 약속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